갑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은 26강.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 찾아요. 예레미야 2장. 자,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뭘 행하냐면 악을 행해요. 악. 다시 말하면 죄라는 소리죠. 죄가 뭐고 악이 뭐냐. 죄, 악 그러면 십계명에 의한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거,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 그다음에 그 탐내고 하는 그런 것만 악이다, 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실 것이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죄냐. 그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지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열심히 교회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배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생활 잘하는데 뭐 버렸다 갑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항상 단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아. 알았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냐 선택할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보다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죠? 하나님과 돈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돈을 더.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두 개를 절대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데 곧 나한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13절 그 다음 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인생길 앞을 막 파해 엎어서 고생하게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 터졌어.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지. 끝이.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1, 2년 하다가 말겠지. 내 대에서 하다가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터져 있으니까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 대물림. 대가 물려서 가는 것. 그죠? 부모 유산이 물려가는 것. 그것이 대물림 그래. 그러니까 복도 대물림을 하는 것이고 악도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웅덩이가 막 파져가고 호흡이 막 파지고 거기가 막 삽으로 팠고 어떤 데는 막 포크레로 막 파버려가지고 내가 가다가 퐁 빠지고 가족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폭 빠져 다 죽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려.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네가 버린 것만큼 네 인생 스스로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이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잘 들어요. 그 다음에 19절 봐봐요.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조 목사가 말하는 것 아니요.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은 조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써져서 성경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너에게 뭐다? 패역이냐 그랬죠. 패역.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 패역한 죄가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패역함이냐. 자, 첫째,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린 것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버린 것이 악이요 패역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내 속에 나를 뭐하는 것이 없는 것?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지금까지 경외라는 단어도 몰라. 경외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 믿음 생활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다 했어요. 결국은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만들고 하나님은 그냥 다 토해내게 만들어버려요. 아모스 4장 4절 5절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철했다 예배하고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았다잖아요. 왜 안 받았느냐? 그것은 네가 기뻐하는 예배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기뻐하는 헌금이고 내가 기뻐하는 헌금이 아니요.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 믿음 전 생기면 헌금하고 믿음 안 생기면 헌금 안 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조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네 속에 경외함이 없는 거다. 그러면 이 말을 세 가지로 합쳐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것이고 그 엉덩이를 파는 원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스스로 엉덩이를 판다. 이것이 신명기 15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이라고 하면서 1절부터 14절까지에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뭐 네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 다 복 받는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28장 58절부터 61절까지 말씀에 보면 너, 첫째 너, 그 다음 네 자손, 세 번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 다 포함을 하고 다 포함해. 이 모든 것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들어가도 재앙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먹을 것도 저주받고 마실 것도 저주받고 내 새끼가 저주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염소의 새끼가 저주받고 손으로 한 모든 것마다 저주받고 네 밥그릇이 저주를 받고 왜 이런 저주받을 짓을 왜 하냐고요. 교회 다니면서. 재앙당할 짓을 왜 하냐고요. 오늘 또 말씀 전하고 올라가면서 계단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다 길을 가다가 쓰러졌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건져라도 주잖아. 그치? 이걸 뭐라 그래? 심폐소생술. 또 심폐소생 다른 말로 뭐라며? 몰라도 돼. 여튼 할 줄은 알아야 돼. 이름은 몰라도. 만약에 누구라도 지금 팍 자빠지면 가고 막 해주고 꼴보기 싫으면 뽀뽀하지 말고 이쁜 사람 가서 입으로 막 불어 넣어주고 그래야 돼. 알았죠? 뭔 말인지 안 가. 만약에 박사학위 받다가 자빠졌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와서 살려줬을 거예요. 집안에 가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자기 부인이라도 자식들이라도 했어요. 차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딱 들어갔는데 심장마비 왔어요.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 누가 알아? 내가 지금 쓰러져서 자빠져 죽겠는데 그걸 누가 아냐고. 계단에서 집에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인간은 끝났다 그 소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이렇게 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거든.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신방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녁에 잠을 못 자. 막 기침을 막 콜록콜록해. 그래서 병원에 이제 동네 병원에 가니까 기침약 주는 거예요. 그 감기약만 먹는 거 계속. 그래도 그것이 안 나. 기침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기 남편은 잠을 자고 자기는 이제 거실에 나가지고 콜록콜록콜록 하면서 그렇게 잤어.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병원에 큰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요. 폐암. 그러면 감기로 계속 그렇게 두드리거든 검사를 해봐야 돼.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여러분 몸에 뭔 징조가 한 번이 아니고 조금 자주 있다라고 하면 빨리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게 죄가 아니요.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저축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저축한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렇게 대물려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이 앞절에도 대형 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가. 길을 가는데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는 자리야. 좌회전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는 차 온가 안 온가? 차가 안 오거든. 그러니까 사모님 옆에 태우고 자기하고 같이 그 차를 교회차를 팍 커브틀었는데 바로 앞에서 나타나거든. 그 앞에 차는 좌회전 안 할 줄 알고 오고 여기는 차가 안 올 줄 알고 오고 그거 확 틀어버리니까 그대로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했다 하길래 사모님이랑 둘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온몸 전체가 다 기부스돼갖고 이러고서 꼼짝도 못하고 목사님 한쪽 사모님 한쪽. 그걸 보면서 주님 이 경고의 음성을 왜 못 깨달은가. 경고했잖아요. 너 조심하라고. 만약에 경외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오늘 좀 심각하게 좀 들어보세요. 근데 말 안 들어. 다시 치료하고 받고 나오니까 더 악한 짓을 더해. 자기보다 약한 목사들 완전히 다 죽이고 다녀. 그런 사람 갑자기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 죽음에 있어서 아이고 서운하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신명기 18장 58절부터 6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알았죠? 복종이 아니에요. 경외하지 아니하면 들어봐요. 여호와께서는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뭐라고 써놨어요?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네가 당한 재앙 복이 아니요. 고난 아니요. 죄 때문에 얻어맞는 건 재앙이지 고난 아니라고. 죄로 얻어맞으면 값이 없어. 효과가 없어. 재앙당하다 죽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지. 고난은 지어박아서 7번 넘어져도 8번 또 세워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게 고난이고 제발 교회에서 이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 갈 것이고 크고 오래 가. 두 번째, 그 질병이 중하고 질병이 나오죠. 질병. 이 모든 것은 저주다, 재앙이다, 질병이다.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것이다. 저주도 안 끝나. 질병도 안 끝나.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어디 아파서 병원 가면 당신 혹시 부모 가운데 가정 형제가 가운데 이런 병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야 물어. 꼭 물어보잖아.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전적으로 내리는 병이 거의 자손들에게 60-70% 내려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다고 해도 여러분 깨닫고 좀 정신 차려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치매 걸리면 니도 치매예요. 여러분 부정하면 안 돼.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뭔 나 가지고 있는 거 다 말아먹고 실패하고 죽더라. 너는 성공할 것 같냐? 안 돼. 같은 맥락에 똑같은 길을 가는데 잘 될 리가 없지. 네가 네 인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안 바꿔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그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봐. 목사님 쳐다봐요. 딴 데 보지 말고. 그 다음 말씀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 부숴본다고 했어요. 애굽은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고치지 못한 질병을 그걸 가져와서 네 몸에다 들어 부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교회 밖에서 당하는 고통도 그런 것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하면서 더 심각하게 들으세요. 또 이 율법책,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실 거다.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고생 다 끝나게 해준다고. 내가 기도하다가 한마디 할까요? 네. 당신 고생 지금부터 시작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팔딱팔딱 뛰면서요. 목사, 막 새, 말, 막 그러더라고. 계의를 찾아서. 목사가 좋은 말 해줘야지. 그렇게 악담을 합니다. 악담이 아닌데. 그게 악담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했으면 아멘. 그러고 자백하잖아요. 그럼 인생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사울은 사울을 죽여버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경외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뭐다? 악이다. 그것이 재앙덩어리고 그것이 저주덩어리고 그것이 질병덩어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책 좀 봐. 무슨 죄를 지면 무슨 병이 오는가. 목사님 한 분이 그 책 가져가더니 목사님 간증책 그러더라고. 간증책 같은 소리라고 했네. 아니요. 다시 보세요. 무슨 죄를 지면 무슨 병이 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고칠 것인가 썼었나 깜짝 놀래버리더라고. 그리고 가져다가 책도 안 본 거예요. 뭔만 봤어. 제목만 보고 간증집이 치료책이에요. 치료책. 성경에 기록도 없는 것들까지 100가지를 다 써놨어요. 100가지를. 줄이고 찬불로를 줄여가지고. 오늘은 좀 심각하게 좀 들으셔. 알았어요? 결국은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고 악이고 죄고 폐역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죠? 악인이 되는 거야. 악인. 교회 안에 악인들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 한다면서. 다시 바꿔 말하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열심히 하면서 죄는 다 짓고 살아. 그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에요? 100%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자다. 맞죠? 그 하나님 버렸으면 뭐요? 네가 악인이 누가 악인이요? 악인이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악인이고 절간에 간 사람 악인이고. 성경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졌다니까. 믿는 자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걸 깨달으라고 써놨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악인에게는 잠언 13장 21절 죄인이라고도 써놨어요. 죄인은 악인이, 악인은 죄인이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악을 행하면 악인이요. 맞아요? 들려요? 그럼 둘 다 죄의 악을 지으면 죄 악인이네? 밖에 있는 사람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라. 지금 그 말이지. 알았지요? 그 죄인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재앙이에요. 재앙이 따르고. 여러분 그 도판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거 봤죠? 학교 다닐 때 안 해봤어요? 글씨도 쓰기도 하고 자로 막 글씨 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포병 출신인데 여기다 바늘을 하나 꽂아요. 여기다 바늘을 꽂아요. 그리고 좌표를 불러줘. 몇 8달을 딱 붙여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장소, 포를 쏘는 장소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자를 딱 갖다 대. 자를. 이렇게 생긴 자를 갖다 들어대. 그래서 이걸 재가지고 거리 몇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 포반에다가 평각, 사각 얼마, 사격 준비. 그러면 포를 딱 집어넣어, 포탄을. 그럼 그걸 내가 보고를 받고 나서 준비, 쏴. 그러면요, 6개 포가 동시에 팡 때려버려요. 그러면 이 장소에 6개 포탄이 동시에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번에 화천에서 전투기가 폭탄을 쐈어요. 근데 그 폭탄이 몇 메다 밖으로 나갔어요? 800m에 800m. 800m. 800m가 멀어요? 가까워요? 여기서 800m면 어디겠어요? 롯데마트요. 롯데마트. 그렇지? 여기서 롯데마트까지 쓸어버려요. 포탄 하나가. 자, 그 포탄 하나가 축구장 하나를 다 쓸어버려요. 포탄 한 방에. 근데 이번에 몇 방 잘못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떨어진 그 거리가 800m를 5도로 떨어졌어요. 그 800m는 이 도판에 여기에 찍을 걸 여기다 찍은 거예요. 딱 한 칸. 이렇게 쬐까만 한 칸. 이 손톱만큼도 적어. 이 손톱. 그러니까 이 손톱에서 손톱을 하나만 바늘로 딱 잘못 찍으면 1000m가 잘못 가버려. 그러니까 FTC 훈련병들은요, 하루 종일 얻어맞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밤 12시까지는 우리는 보초도 없어요. 훈련. 도판증 훈련, 계산하는 훈련. 하나만 틀리면 이 손등을 100대씩 맞았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가능할 것 같아요? 손 터져서 피가 질질 흘러도록 나는 맞아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계산병이 계산 하나만 딱 잘못하고 바늘 하나만 딱 잘못 찍으면 그 바늘 구멍 하나에 10m요. 군대를 가봤어야 알지? 다 멍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니 이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찔렀다 하잖아요. 그게 이 한 방안이에요. 한 방안. 이걸 한 방안이라고 그래요. 4박 1km예요. 1000m예요. 이런 지금 그 나이도 지금 잠이 왔고 난린데 이렇게 신랄하게 해도 잠이 오는 인간은 아직 방위 출신들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평각 사각 거리가 때려 맞아져야 그래야 정확하게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 대대장이 포대장한테 왔고요, 조인트를 날려버렸어요. 이야 이 새끼야, 포탄 너희 집에 떨어졌어. 이런 도판이 없어요. 손으로 들고 다녀요. 그러다 갑자기 비상이 딱 떨어지면 거기서 포를 쫙 깔고 도표를 눌려요. 근데 인제들은 이등병이 찔렀는데 거꾸로 찍어버렸어요. 여기다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타켓트가 어디로 갔어? 북한으로 갈 게 아니고 남한으로 가버렸어요. 이걸 대대장이 와서 확인하더니 북한에 가서 떨어질 것이 부천에 떨어진 거예요. 좌표가. 그러니까 대대장이 성질 안 나겠어요? 중대장을 차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거기 수석인데 와마 이제 나는 죽었다 싶었어. 그래도 다행히 한두 마디 욕도 먹고 지나갔어요. 난 안 맞니라고 다행이야. 못 때렸지. 때리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도 정확해야 돼. 정확해. 그래서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들어가는 복음. 그러니까 타켓트가 분명히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다 찍으면 너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지옥에다 찍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죠? 경외함으로 바른 촛대를 못 맞추고 딴 방향으로 제시하면 쉽고 편하고 가볍고 사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들도 허벌나게 많아. 너무너무 쉬워.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워. 기도하는 생활도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그게 아닌데, 결론이 그게 아닌데. 알았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라다니고 미사일이 돼가지고 따라다녀. 아직 괜찮아요. 나는요, 그래도요, 교회 안 하도요, 예배 안 해도요, 마음대로 살아도 잘 먹고 살아요. 그래, 가봐. 마지막 시간 딱 될 때까지. 그래서 따르고 이 말은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시간이 안 됐다는 것뿐이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방향을 확 바꿔버리면 이 미사일이 딴 데로 가는 거야. 딴 데로. 맞아요? 들려요? 나한테 올 것이 오경이한테 가는 거예요. 영옥이한테는 못 가고 오경이한테. 누군지 알아? 응? 오경이한테 가는 거야. 그 받을 복은 미희한테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경외라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경외라는 것은 잘 봐요. 첫째, 경외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두 번째, 경외라는 것은 돌아오게 한다. 알았어요? 세 번째, 경외는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네 번째, 경외는 순종해서 천국 가게 한다. 자, 말씀을 드리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에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 그것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즐기고 쓰고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들이. 내 영혼은 어떻게 될지, 내 자식들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 없어. 나만 즐기고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짐승만도 못하지.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깨달았어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바로 죄된 곳이고 어둠이고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깨달으니까 깨달은 자리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되죠?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 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첫 번째는 깨닫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자. 방향을 틀고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쉽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더라고. 안 그래? 믿겠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막 열을 받고 덤벼들어. 누가? 내 옛 주인이. 그 옛 주인은 주일날 낮에 뭐라 그랬어 오늘? 세상 임금, 세상 왕, 헤롯 왕이 미쳐불고 날뛰는 거예요. 저것이 지금까지 나한테 죄를 지면서 내 종 노릇하고 불순종의 왕으로 종으로 열심히 살던 갑자기 나 예수 믿어!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야, 잘 가라. 그래, 결정 잘했다. 예수 열심히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겠어요? 죽여버리지. 그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가만 놔두겠냐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죄의 본성, 본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 죄의 본성, 육체 본성이 있어.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본성이 안 하고 싶어. 그잖아.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못 하는 거. 그잖아. 순종하라는데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도록 방해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옛날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좋았고 거기에 부추와 마늘을 먹는 정욕이 막 살아나는 거 그게 좋았어. 돌아가려는 본성이 나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이브리서 3장 12절이에요. 우리 속에 믿지 않는 악심이 들어. 악심. 그 악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로마서 1장 24절 6절 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 하나님 두기 싫어. 말씀 두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밀어내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듣는가. 성경에 아무리 해봐라 듣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잖아요. 2장 19절에. 이거는 에레미야가 전한 게 아니고 조목사가 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본성으로 막 돌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또 이제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못 돌아가게 막 똑똑하게 끌어대게. 이때 목사는 한장을 해. 근데 여러분은 된장을 해.
뭐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목사도 애간장에 다 녹아. 말을 안 들으니까 양. 말만 양이지 염소짓거리를 해. 그 염소 틀을 잡고 막 뿔을 잡고 막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끌려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너무 신랄하게 하나? 너무 신랄하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나와라. 따로 있어라. 절대 세상이나 부정한 거 더러운 것은 만지지 말라고 목이 터지라고 목사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성이 아멘 하고 털고 오면 좋은데 이놈의 타조 새끼들이요. 그잖아. 타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몰라. 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결국은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순종으로 이끌어가서 영생을 얻도록.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을 딱 풀면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경외하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첫째, 경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명령에 복종해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해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알았어요? 찬영이 어디 갔어요? 낮에부터 그러네.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도 꼴고 삐지고 할까봐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걸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목사도 좀 보약을 먹어야 해요. 고기도 좀 먹고. 그래서 고기 먹으라고 고기 갖다 줬더니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나는 갈비 쪽도 한 쪽도 안 주더라고. 잘 먹고 건강하실 줄을 믿고 그 힘 내가지고 거꾸로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돌아오려고 좀 노력 좀 해.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결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라. 그것이 뭐다? 사람의 본분이다. 시간이 막 쫓기니까 제가 급한데 3시에 딱 시작하도록 해줘요. 그래야 30분 안에 나도 끝내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에 선악간에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심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선이든 악이든 심판해요.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안 오고 기도하고 안 하고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이 심판은 경외와 복종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 처음 하는 소리예요. 내가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 그 명령에 내가 복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기준.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 지금까지 배워가지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만 보고 그걸 심판받아. 그렇게 써먹어.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형제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걸요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거짓말을 못해. 왜? 그런 거짓말은 바로 지옥행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너 지옥 가? 그러면 행동을 더 이상 못 나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지옥이라는 것 갖고 내가 울고 먹혔는지 이해가 안 된가 보네. 응? 어쨌든 그렇게 배우는 거 잘 배운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보세요. 그런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더 가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왜 떨어져? 그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가 뭐예요? 터진 웅덩이. 여기에 나온 것은 저주, 재앙, 질병, 애굽에 있는 것,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까지 다 담아있어요. 어디에 붙었어요? 이 가지에 붙었잖아요. 붙으면 살고, 그렇죠? 떨어지면 죽고. 경애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시켜주고, 붙어 있다면 더 붙게 만들고, 떨어졌으면 붙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팔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꿔버린 게 경애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잠언 19장 23절에 경외하면 세 가지 큰 복을 줘요. 하나는 첫째 생명.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경외하면 천국 간다. 천국만 가면 답니까? 지금 사는 것이 병들어 찌들려서 거지같이 발차기같이 그래 살아가는데 그런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두 번째, 족하게 지낸다. 만족이 있다. 따라합니다. 경외하면 만족하게 된다. 만족하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에요. 초가 상가에 됐든 육선이 가득하든 채소가 가득하든 아무 상관없어. 깨달아지죠. 세 번째, 재앙을 안 만나. 재앙을. 성경이 답이잖아요. 이 세 가지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천국도 가지. 먹고 사는 육신의 것도 만족하지. 사는 날 동안에 걸쳐 넘어져서 콕 깨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일 없게 해주고. 세 가지가 진짜 행복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행복은 딱 하나의 결론을 줬어요. 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 안 하면 이렇게 생기고, 경외하면 이런 복이 따라오고. 선택은 여러분 것.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가운데 있고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을 버린 자인지, 내가 복을 쌓고 있는 자인지 저주를 쌓고 있는 자인지, 내가 만족함으로 가고 있는지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해서 어디서 끊어져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이켜 회개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생명을 얻고 영생 얻어 천국 갑니다. 경외하는 자만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족하게 됩니다. 경외하는 자만 아무런 재앙 만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서 이 좋은 복을 나와 내 자손과 내 가문과 광주 새사람교회 이 민족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와 질병과 재앙과 고통이 끝날 때까지 쫓아온다고 말씀했으니 이 더러운 저주 재앙을 오늘 이 밤으로 이 시간으로 끌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만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버린 것, 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을 예수 피로 씻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주신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래부터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육신의 종이요 세상 임금에게 종노릇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이미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를 오늘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사람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끊어져서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사는가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요.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 죄의 길에서 그 사망의 길에서 그 저주와 재앙의 고통의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서 나와서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또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려고 하는 수많은 경우를 가져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지 않는 악심이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속히 떠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늘 싫어하는 이 더러운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죄악들이 내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 육신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 자체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세상에 망정된 더러운 저주의 모든 것들도 다 끌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유산의존된 모든 행실도 다 끌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경외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게 복의 근원을 쓰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하나님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딱 끊어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에게 순종하는 자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심령 아름다운 통로를 주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를 통하여 이 자손과 이 가정과 가문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라고 말씀했으니 나 때문에 복이 가로막히고 나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질병이 지금도 하나님께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주께서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시고 거룩한 생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심령들로 세움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과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가하거든 우리의 모든 진로에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을 험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세상에서 한다 무엇을 하든지 만족하게 족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아무런 재앙도 만나지 않게 하겠다고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 또 그 약속이 저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이 민족이 충만할 수 있는 축복에 대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성태라고 말씀하셔서 순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사단의 오늘도 미혹을 당하고 꼴물 당하는 그런 세상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들에게 감사하는 괴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 있게 하시고 경고함 있게 하시고 형통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가장 선함으로 생각하고 선함으로 말하고 선함으로 행동하게 하며 하나님의 풍성할 때는 남은 축복이 생활되어 주시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